할렐루야. 본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로 하면은 사르밧 과부, 엘리사 선지자로 하면 수넴 여인, 이렇게 두 여인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넴은 이사갈 지파 유업 안에 있는 한 촌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8절에 그 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그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형태의 바다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의 그 밑부분 쪽에서 조금 더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다 보면 그 좌측으로 다볼산이 나옵니다. 바로 이 다볼산 남서쪽에 있고, 그리고 그보다 더 밑에는 길보아 산이라고 있어요. 그 길보아 산으로부터는 북편에 위치합니다. 가나안 전체 지역으로 보게 되면은 가나안 북부 지역에 속해 있는 성읍이지요. 이 수넴을 옛날에는 수넴이라고 불렀는데, 현재는 솔렘이라고 하는 곳이 그곳에 있어서 이 솔렘이 그 수넴의 다른 이름으로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더 밑에 사마리아 쪽에 가서 일을 하다가, 주의 사역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수넴을 들렸다고 한다면, 그가 활동하는 범위는 적은 지역이 아니었다, 아주 넓은 지역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한 귀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이 엘리사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결국은 손님으로 이야기하면 단골 손님이 된 거예요. 엘리사가 활동하다가 그곳을 지날 때에는 다른 데 들리지 않고 이 수넴 여인의 집에 들려서 묵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귀중한 일 같아요. 그것이 아주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사람을 빨리 알아보는 일은 정말로 귀한 일이에요. 특별히 좋은 일일수록 사람을 알아보면 그 자체가 자신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 이름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그냥 수넴 지방의 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냥 수넴 여인 그래요. 그 여자 이름이 수넴이 아니에요. 수넴 지방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었는데, 그를 우리는 수넴 여인이라 그러는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누구인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유, 나도 엘리사가 여기 있다면 나도 알아볼 거다, 그러시겠습니까? 사람을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누구인지를 저는 알아봤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를 간권하게 된다, 또 음식을 먹게 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9절에서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이곳으로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에 들리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내가 아노니,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한 절의 말씀이, 이 문장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엘리사, 이 사람은 내가 알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일은 정말로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엘리사가 사마리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집에 들어가게 되고, 이 집에서는 그냥 보편적으로 들려가고 하는 집이 아니라 그 이하에는 더 귀중한 말이 나오니, 남편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주면서 10절에 청하건대, 우리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죠. 당신과 내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설치해 둡시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서 머물리이다 하렸더라. 뒤에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합니다. 남편하고 상의해 가지고 남편도 그렇게 합시다 해서 방을 하나, 엘리사의 묵어갈 방을 만들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나중에 그 방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또 뭘 나에게 지시하실지에 대하여 묵상하고,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뭐가 없나, 선지자가 그 가정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되지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수냄 여인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셔, 뒤에도 그런 얘기 잠깐 나오겠지만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는다. 내 제자로서 제자의 이름으로 그렇게 내 일을 위하여 섬기는 자는 역시 상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선한 일, 여기서 선한 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수냄 여인의 헌신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헌신은 결국 자기를 바치는 걸 말하죠. 그것이 8절로 10절에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웃으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또 성도로 함께 연관되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공동체, 지체들, 즉 나의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도 사람들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해요. 배움도 다양하고 사상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삶의 그런 환경도 다양해요. 그것만 다양한 게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다 다르게 생겼는지, 참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작품은 오묘하시지요. 보세요, 다 달라. 쌍둥이도 똑같은 것 같아도 다르더라고. 좀씩 성격도 다르고, 음성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달라요. 우리 집에도 진짜 달라요. 얘네들은 이난성이니까 더 그렇겠지만은 달라요. 다른데 제 얘기는 다 다른데 성격도 다른 거예요. 다르지만 근데 그런 다름이, 그 중에는 아주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의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의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성도면 다 성도더냐? 어떻게 들리십니까? 성도면 성도지 그러실랍니까? 성도라 하지만 거기에도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보면 정말
성도다운 성도도 있고 성도 같지 않은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제 얘기를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꼭 목회자만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아니면 중직자만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총망라해서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수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엘리사가 되자 이런 얘기보다 수넴 여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이 여인이 알아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자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헌신을 하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이 수넴 여인은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사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을 거예요. 그가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그의 거룩한 성품이라든지 아니면 그가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든지. 여러분,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사의 그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아벨 무홀라의 아들 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자기의 하던 일을 정리하고 따라오게 되죠.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앞에 말씀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끝까지 따라가는 내용이 나와요. 끝까지 따라가요. 엘리야가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래도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아니 여기 있으래도 또 장소가 이동될 때마다 쫓아가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그래도 쫓아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이제 어차피 헤어지게 됐는데 엘리야는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나한테 뭐 부탁할 거 없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선생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선생님에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한테 갑절의 능력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지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걸 구해요. 이게 엘리사예요. 그러면은 엘리야가 이 부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야, 너 참 어려운 것을 나한테 부탁한다. 하지만 너하고 나하고 떨어진다, 헤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게 되면 네가 나한테 부탁한 것이 너한테 이루어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엘리사는 그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어떤 자입니까?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더한 이런 선지자라고 보면 돼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졌지 않겠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가 부탁한 말에 대해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네가 부탁한 그 일이 너한테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되어졌다고 믿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행한 능력들이 쭉 열왕기상에 나오죠.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능력들이 나와요. 여러분 대조해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능력이 엘리야가 행한 능력의 갑절이나 성경에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수넴 여인은 알아봤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자신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그가 했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무리를 뜻하지요. 성도의 삶은 세상의 타락한 풍습과 행위로부터 구별된 거룩하고 신실한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언할 수가 있고 타인들 역시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그의 동선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수넴 여인은 뭔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소문을 들은 것도 있고 직접 목격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분을 잘 공경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분이 더 잘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에 유익하게 되어지는 일의 동참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일에 끼어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에 자기를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가 하는 일에 자기도 동참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장학사업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 일에 내가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하게 될 때 그 일에 나도 동참한 거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예배당 짓는 일이 옛날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래전에는 너도 나도 작은 예배당을 큰 예배당으로 짓고 막 했어요. 그런데 그런 예배당을 지을 때 있었던 어느 교회의 일인데 그 교회 목사님은 물론 교회에 재정적으로 정말 넉넉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 공동체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 교인이 예배당을 짓는데 동참시키기를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예배당 짓는데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벽돌 헌금을 하십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이 작은 유치부 어린이들도 벽돌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벽돌 헌금이 10장이든 20장이든 100장이든 200장이든 아니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분은 10,000장이든 하면서 온 교인들은 다 하자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 벽돌 헌금을 했대요. 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다 짓고 그 목사님은 이 예배당은 우리 전 교인이 어린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 교인이 지은 예배당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는 않겠죠. 한 장을 헌금했어도 함께 한 거예요. 같이 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동참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주의 일에 함께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선 이 수넴 여인을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여인은
간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 간절하게 권고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거기 빌립보 전도가 나와요. 빌립보 지역의 전도가 나오는데 그때 이 빌립보 지역에 갔던 바울과 일행이 한 여인을 만나죠.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강가에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요.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걸로 거기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여인이 바울과 일행에 대하여 뭘로 이야기하냐면은 그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도록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접할 때 강권했다고 하는 얘기나 루디아가 바울과 일행을 자기 집에 강하게 권고해서 머물게 했던 거나 동일하다, 그렇게 봐요.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가정,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이 전신이라고 보면 돼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강권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권, 강하게 권고, 간절하게 권고하는 뭐예요? 이것도 대접하는 일을 위해서, 은혜로운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냄 여인은 경건한 신앙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한 경건한 신앙을 가진 자는 주의 종에게 참다운 존경과 선대의 마음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 잠시 언급했었지만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니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은 간골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만 아니라 자기가 잘한다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남편을 존중하고 자기 마음은 그것이 간절할지라도 남편과 상의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은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이분을 위하여 방을 하나 드립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이 내용은 남편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남편에게 그렇게 자신의 의중을 이야기하게 될 때 존중받는 이 남편은 그 아내가 말하고 있는 일을 좋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짓게 되고 방 안에 의자와 책상과 침대와
등잔을 준비해 둡니다. 하나님의 종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준비시켰다 그런 얘기죠. 주의 종이 그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보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으로서는 더 없는 복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부부로서 함께 사는 가정들은 이 수냄 여인이 가정과 같은 신앙의 가정 되고 복받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수냄 여인의 헌신하는 수냄 여인은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복을 받습니다. 보상받은 헌신자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1절부터 뒤로 쭉 이어지는 말씀에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엘리사가 자기 시종에게 묻습니다. 야, 이 집에 뭐가 필요하냐? 라는 거예요. 한번 알아봐라. 아니면 이 여인이 뭔가 왕한테라든지 아니면 높은 사람한테 부탁할 일이 있는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왕에게 부탁할 일도 없고 또 높은 사람에게 부탁할 일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선지자가 눈치를 못 챈 것이 좀 이상한데 그래서 자기 시종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이 집에 결혼해가지고 오랫동안 세월이 갔는데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 그 불러와라. 이 여인을 불러다 놓고 너희 집에 아들을 낳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 내용이 뒤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잘 믿지를 못해요. 그러나 한 해가 지나서 이 여인에게 아들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낳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다가 이 아이가 아버지 일하는 일터 들판에 나갔다가 일사병에 또 죽어요. 그래서 여인은 차라리 주시지 말지 왜 이 아이를 나한테 선물로 줬다가 죽게 만드냐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도 아이를 목욕을 시켜가지고 엘리사의 방에다 갖다가 눕혀놓고 종을 엘리사에게 보내가지고 상황을 알려주게 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부랴부랴 여기를 왔어요. 와갖고 그 자기 방에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가가지고 이 아이 위에 자기의 몸을 포개는 걸로 나오죠. 한 번 했더니 아이의 몸이 따뜻해져 옵니다. 두 번 그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수냄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들을 낳는 복을 받았어요. 이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를 살리는 복을 받아요.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고 그를 위하여 마음을 쓰고 정성을 다하다가 이 두 가지의 생명에 대한 복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말씀을 보면 이 시편 91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91편 14절로 1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라고 말씀하신 15절에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을 잠언 8장 17절에서도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이루어 헌신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하여 사람들은 비아냥거리지요. 야, 이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다 소비하냐? 차라리 그걸 팔아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 효과적이지 않았겠느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를 가만둬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공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한 일이 너무나도 귀한 일을 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주께서 그가 쏟아부은 향유에 대하여 그를 축복하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헌신도, 희생도, 인내도 다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합력하여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수냄 여인이 그 보상을 받은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장학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마음을 쓰고 주님께 헌신한다면 하나님 그 또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